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9월 1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한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오로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심판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의 흑암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성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옵나이다. 또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주님 앞에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빈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미 놀래게 되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가옵나여도 생명길 외라는 그대로라. 전사할 부름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되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외로워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드리시옵소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갖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신의 백성이나 불을 자유조차도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사랑하시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주셨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 전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무더웠던 여름철도 다 물러나가고 시원한 9월을 맞이했습니다. 가는 세월 누가 막겠습니까? 나는 그저 세상 무상함을 실감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을 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세상 살아가는 동안 허물과 죄 가운데서 허덕이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하여 주시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꼭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고도 하셨으니 이제 교회적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종에게 100배 1000배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유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종을 성탄이 일찍해 시작할 때에 원수마귀 사탄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3면 전후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하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르되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주님 이방 신성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에게 있는 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에서 성소의 나무 아래 묻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얼굴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어느덧 오늘은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해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호자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아마 연휴로 인해서 몇 가정 그렇게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계시든지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고요. 모든 한 분 한 분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아마 여러 번 설교 내용을 통해서 잘 아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창세기 32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을 떠나서 레와 라헬 두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돼서 아주 이제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형 에서로 예전에 사기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 에서가 두려워서 지금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을 먼저 야복 강가에 건너보낸 후에 자기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왠지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듯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정말 형을 이제 다시금 만났는데 왠지 형 에서는 야곱을 반갑게 맞아주죠. 그래서 야곱은 비로소 그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안정된 그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고요. 이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 세겜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평안한 삶이 유지되지 않은 채 사단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것은 당시 그 히위 족속 그 하몰이라는 그 자의 아들이었던 그 추장 세겜이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보게 되었고 강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를 흠모하게 되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 중에 아주 그 레위 시므온이라는 아주 괴계가 뛰어난 이러한 형제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세겜 족속의 그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세겜 그 추장을 향해서 아주 분노를 품고 아주 계략을 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죠. 그런데 역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가나안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 그 연합된 그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때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왠지 이제 평안하게 그 기름진 세겜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이러한 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단을 닦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배경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역시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의 신앙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관계로 인해서 죽게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제안으로 삼손이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는 여정 속에서 정말 외롭고 서러운 가운데 속에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왠지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기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했던 그 내용을 까맣게 잊어요. 비로소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되고 멸망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던 베델로 지금 올라가서 그렇게 서럽고 외로웠던 그 순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던 그 베델로 나아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그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죠. 저는 참 신앙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참된 부흥 역시 초심으로 돌아갈 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그 신앙의 첫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그 야복 강가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야곱이 아닌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아닌 이제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그 주보 소식란에 보면은요, 지난 13년 동안 항상 기재되어 있는 글이 있죠. 이번 주 주보에는 이제 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그 9번 찾으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가 저희 목회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초심을 잃지 않는. 그래서 저는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해도 초심을 잃은 그런 성장과 부흥은 오히려 새로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 LA에 아주 멋있는 교회가 하나 있죠. 오렌지 카운티에. 무슨 교회요? 수정교회죠. 모두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에 또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은 카톨릭 성전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초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로버트 슐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고 시작했지만 어느덧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게 되면서 세습과 여러 가지 그런 부패로 인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 거대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정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교회는 이미 다 그렇게 되었고 지금 여러 곳곳의 미국 교회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대형 교회들이 지금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채 무리하게 성전을 건축하며 세상의 어떤 가치를 좇는 그리고 또 세습을 일삼는 모습에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무너져버리는 한국교회
살아왔던 주소를 우리는 역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심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책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초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진정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또 새롭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러한 베델로 올라가는 진정 하나님과의 그 첫 깊은 만남을 회복하는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미국교회 그리고 좋은 시작교회가 늘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은 그 위기의 힘든 순간을 맞아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이제 회복하게 되면서 그 베델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고 함께했던 그 이방신들과 귀걸이, 의복 그리고 이제는 무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이 며칠 걸린다고요? 10하루길이었죠. 그런데 왠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섭리와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400년 동안 430년 이상을 애굽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애굽을 섬기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들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린 채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왠지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 초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연단의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갈 때요, 그저 단순히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습관,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 또한 온전히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진정 우리가 초심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신과 가치와 그런 기준들, 그 삶의 습관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해 초심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한 그리고 세계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그 한국의 여러 교회, 특별히 이제 대형 교회들의 문제들을 보면은 그 세습에 관한 문제들을 논하고 비판하고 있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에 대한 그 세상의 비판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욕심, 그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목회자들 어느덧 안정이 되고 그리고 정말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위와 명예 가운데 그런 권세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그 세상의 그런 가치로 인해서 그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적인 그런 초심을 잃은 채 그저 욕심 많은 한 지도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늘 이분 이야기하면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정말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죠. 그분이 30년, 40년 전에 미국에 와서 한 2번 이상 그 부흥회를 하셨죠.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그 성도들이 감자를 갖다 주면 그 감자를 삶아갖고서는 그 노숟가락으로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느라고 입이 찢어지고 뭐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주고 그랬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대형교가 되는 가운데 속에서 뭐 수천억의 비자금을 챙기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세습을 편법으로 또 세습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WCC라는 다른 모든 종교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스님도 오고 무슨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신을 찾는 그런 그 집회를 개최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면서 좀 같은 목사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고 한때 정말 존경했던 목사님, 한때 정말 그렇게 목회의 본을 주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참 어느덧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왠지 편치는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도 정말 세상이 주는 그런 달콤하고 쾌락적인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한 채 초심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협과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우리가 우상으로 숨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각성이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그 모든 죄악된 삶과 물건들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이제 단을 쌓고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참된 예배를 상실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와 환난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죠. 늘 함께 하셨고 지켜 보호해 주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예배가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상실됨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세속적인 것을 즐기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제 그런 죄악된 삶을 이제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회개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실 그 실수의 그 원인을 보면요 예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은 항상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그 13년 동안의 그 모든 어려운 시간마다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믿음 가운데 늘 주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왕이 되었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장수들과 군인들은 전장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 새벽을 깨워서 정말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늦게까지 잠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그 초심을 다시금 회복해달라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초심, 그 예배가 그의 삶에 있어서 실수했던 진정한 문제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부르짖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신약의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첫째 인물은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죠. 또 하나는 삭개오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 역시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린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모습을 아셨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여인은 오히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삭개오 역시 정말 그런 친노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친노파의 삶을 살아갔지만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그에게 늘 공허하고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작았나 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중에 역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삭개오의 집에 임하시면서 결국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신앙의 진정한 회복은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초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참 신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요즘 좀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식들을 잘 좀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고 보면 그냥 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래도 어떻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격동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뉴 라이트 사상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런 뉴 라이트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이 전국 곳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혹시 이제 유튜브로 인해서 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지닐까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목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뉴 라이트 사상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 후반에 오히려 진보 쪽에 아주 극진보 쪽에 있는 주체 사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향을 해서 진보 쪽에는 무언가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이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수 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보수 또한 제대로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보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보 보수를 다 부정하면서 보다 강력한 보수를 지향해야 된다라면서 결국에는 이 친일을 넘은 일본 극우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저들은 주장하게 된 아주 극우 친일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오늘날 경제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계속 지금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독립군을 테러리스트라고 지정을 합니다. 여러분, 독립군들이 테러리스트인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우리 역사에 있어서
정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그리고 혹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이 이 뉴라이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그 징용을 당한 것, 사실 그분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갔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위안부를 그 생활을 한다는 걸 알고 갔습니까? 그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몹쓸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그러면서 오늘 그 뉴라이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매춘부였다라고 그 할머니들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를 침략한 그때에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겨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일본 사람입니까? 아니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위험한 그런 인물들을 독립기념관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곳곳에 지금 다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기가 찬 것은요, 일본 모든 언론 계통에서 당황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광복절 기념사가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역대적으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일본의 만행을 지탄하고 그리고 우리 독립 그 자주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내용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무슨 검은 세력과 반동 세력과 이런 얘기들을 떠들면서 그 기념사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칭찬하고 큰 박수를 보냈다는 그런 일본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또 안보 1차장이라는 그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너무너무 분노가 나고 그 청문회에 나와서 일본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지금 실질적인 그런 정부의 1인자로서 모든 친일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도 그 일본의 호의적인 어떤 그런 글을 써서 일본 무슨 그 수상의 상을 타고 이제 그랬던 아주 친일 그런 지도자죠. 저는 이러한 친일 행적을 통해서 독도가 일본 땅으로 지금 넘어가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국제재판소에 그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주장하려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지금 채택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런 군인들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채택이 돼서 나중에는 국제사법소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주어지면서 그 독도가 뺏길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었던 그 친일파들이 여기저기 나와서 우리나라를 분열시킬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망했죠. 물론 그 브라질의 일본 사람들이 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가 1900 초에 미국에서 좀 그 차별을 받으면서 브라질로 건너가게 됐다고 해요. 그 역사를 보면 이민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미 1900년도에 브라질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는 독일이 항복했고 일본이 항복했죠. 독일 전범자들은 다 처단을 했습니다. 그 나치에 해당했던 그런 모든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제 여러 곳곳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남미로 숨어 지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거의 100세 가까운 그 나치당 지도자를 유대인이 잡아와서 처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본 지도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뭐 미국이 또 조금 이렇게 봐주는 것도 있었지만 일본 그 전범자들은 남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이민 가 있는 그 브라질로 가 있어서 지금 브라질에 일본의 한 10배가 넘는 땅이 일본인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일본인들을 무시하지 못하죠. 페루의 대통령도 일본인이 나왔죠. 예. 그렇게 남미로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그 축적된 재산들과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남미에서 일본은 보이지 않게 숨어 지내게 되는 그런. 만약에 유대인들 같았으면 벌써 찾아내서 다 처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친일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친일파들도 남미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이런 지역으로 흘러가서 처벌받지 않고 지내게 되죠. 그런 부류가 있는가 반면 이제 친일파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반민족 특위를 해체를 해버리면서 친일파들이 군인이 돼버리고 경찰이 돼버리고 지도자들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친일 그들은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국회의원들의 제가 볼 때는 10%에서 20% 정도 그 자녀들은 다 친일파 자녀들입니다. 나경원이, 정진석이, 김무성이 이런 분들 다 보면은 다 친일파의 자손이에요. 그 따로 내용을 보면요. 물론 그 중에서 본인이 좀 그런 선조들의 그것을 죄를 회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우리 국회를 장악하고 친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사실 근데 친일파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드러난 분들도 있지만 자기들이 권력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분들은 다 이제 숨어 지내죠. 아무래도 그런 친일 행적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곳에서 재력은 있지만 다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이 친일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의 아버지가 제1호 일본 장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친일적인 어떤 그런 교수로서의 가르침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분열시키고 매도시키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또 착하고 정직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그 극우적인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본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아픈 역사를 잊지는 말자는 것이죠. 그 과거에 우리가 매여서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그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이 정말 그 수상이 무릎 꿇고 철저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회개했던 반성했던 그런 모습을 일본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치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본 그 무슨 게 우길기라는 그 전범기를 들고 다녀도 처벌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그 전범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라가 일본 나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일본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그 친일적인 행적을 통해서 더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전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요 2, 3년 내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독립군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영적인 독립군으로서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다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금 이번에 우리 최 집사님도 한국에 다 다녀와서 아시지만 의사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지금 진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2,000명을 지금 대통령 고집하고 있죠. 아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100명, 500명 그렇게 해서 차차 증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2,000명을 고집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전공의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도 제대로 환자를 돌아볼 그런 의사들이 없어서 임신부들이 차 안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의료계에서는 지금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의료계가 지금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찬 것은 김건희 여사가 2,000명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학력, 경력 위조, 주가 조작, 사기, 양평고속도로 의혹, 최상병 사망 수사, 그 외압,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 박근혜 대통령 농단 사건, 정말 비할 바가 아닌 그런 엄청난 농단의 그런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검찰과 대통령의 그러한 내로남불한 모습에 국민이 치를 떨고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늘 자유를 외치고 있지만 그 어떠한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정말 공산주의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공이 누구입니까? 건진법사가 누구입니까? 이런 이방 잡신을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통령을 질책하고 정부를 질책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설교를 하면서 조금 흥분이 됐는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서야 하는 그러한 위기의 시점에 놓였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조국을 바라볼 때 다시금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초심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또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금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는 돌아보고 진정 베델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했던 신앙의 그러한 초심을 우리가 회복하고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 부르시면 오늘 내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씩 왜 우리가 노인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기도했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갖고 갈 수 있는 것이죠. 물질과 명예와 권력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이런 일을 했고요. 저런 일을 했고요. 제가 이 사회에서 대단히 알려진 사람이고요. 굉장한 사람이고요. 예수님 너 누구냐? 난 너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했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했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거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선을 앞둔 이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삶을 위해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금 그 야곱이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 속에서 그 초심을 회복하고 베델로 올라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미국 못지않게 세계를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아스포라로 조국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 다만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또한 이곳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특별히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4절 같이 찬양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물을 주님 앞에 모아놓은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연휴에서 또 우리 서집사님 외에 또 손자분들하고 또 시간 보내라고 못 나오셨고요. 또 우리 한장모님 또 아드님이 또 아틀란타에 있어서 아마 또 저기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수 선생님도 오늘 다 옷 챙겨 입고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질어질하고 또 기침도 나고 그래서 오늘 또 좀 나오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잘 또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양혜숙 권사님도 또 넘어지셔갖고 조금 연명이 있지 못해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은 주위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드디어 우리 최영 집사님이 한 달 만에 한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 아직도 시차가 있지만 저도 한 3주 동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잘 또 시차 적응을 하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다민족 선교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 뉴욕 장로 연합회 또 회장 되시는 황비복 장로님 나오셔서 정말 은혜스러운 귀한 말씀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오늘 저희 가족 조은시학교에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한번 또 좀 확인하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찬 예배는 사실 오늘 첫째 주인데 오늘 좀 이렇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 주에 저희가 성찬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생일자 분들이 오늘 이번에 좀 많이 계시네요. 이종무 집사님이 내일이시고 정경수 전사님이 양력으로 음력으로 이제 7월 7일인데 양력으로 9월 7일 날 이렇게 하시고 박근당 권사님이 16일 그리고 이명희 장로님이 이제 음력으로 이제 저를 계산을 하니까 9월 29일 날이 이제 또 생신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생신 내용은 다음에 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일 잔치는
다음 주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나누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찬양 예배 이제 9월 달은 이제 조금 한 주 땡겨서 18일 날 우리 최호수 목사님 뉴욕 청소년 센터, 그러니까 뉴욕의 미래를 향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분인데 이분을 저희가 또 후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꼭 기억하시고요. 예, 여기 기재를 못했지만 이제 스페니시 교회가 오늘부터 저녁 6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거기도 이제 작은 교회지만 또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또 저희 교회를 찾게 돼서 오늘부터 이제 저녁에 스페니시 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스페니시 교회가 잘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교회에 이제 성장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서도 또 성장을 해갖고 또 다른 큰 곳으로 지금 옮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교회도 잘 또 성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회가 되면 우리 한번 좀 같이 또 연합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연휴 또 잘 또 지내시고요. 한 주간도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 예수 보나너 피할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세상 주